안녕하십니까. 갈보리 제풀 사역자 학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조직신학입니다. 그 중에 조직신학 1, 2가 있는데 먼저 조직신학 1에 해당하는 4개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 1에서는 4분야, 즉 신론과 성경론과 그리스도론과 인간론 혹은 구원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교리적 이슈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각각에서 몇 가지씩의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그 각각의 주제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신학 1의 성경론 분야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주제가 성경의 필사본에 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본의 양식과 본문 비평주의의 역사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략 한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성경 필사본의 증거, 교리적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면서 그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본문 양식의 계보입니다. 이 본문이라 하면 필사본의 전체 내용을 한 본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필사본의 변이들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또 필사본의 변이들이 또 어떤 형태로든 그룹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사본의 거의 같은 형태들을 모아서 그 형태들 간의 어떤 변이의 또 흐름들을 살펴서 크게 본문 양식의 계보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코나 호트가 이 계보를 대략 4개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계보는 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스트리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본문 양식의 계보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계보의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웨스트코가 그 본문 양식의 계보로 4개를 명칭해 놓은 거하고 스트리터가 그것을 조금 다르게 계보 명칭을 가진 이 관계는 한번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웨스트코와 호트는 4개의 계보를 뉴트럴, 알렉산드리안, 웨스턴, 시리안 이렇게 4개의 계보로 이름하였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스트리터는 이렇게 명칭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뉴트럴은
알렉산드리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호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스트리터가 가이사리안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웨스트코트가 웨스턴이라고 한 계보의 이름은 스트리터도 웨스턴으로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시리안이 비잔틴으로 되었다. 이게 스트리터의 견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본문 양식의 계보는 스트리터가 얘기한 알렉산드리안, 그 다음에 가이사리안, 웨스턴, 비잔틴, 이 네 개의 계보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본문에 어떤 본문이든 어떤 계보에 있던 본문이라 하는 것은 그 전체 내용의 85% 이상은 모든 필사본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의 15%만 좀 필사본의 변이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15%의 필사적 어떤 변이, 거기는 헬라어 필사본이든 또는 다른 나라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이건 할 것 없이 어쨌든 한 15% 범위 안에서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네 개의 계보 중에는 이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는 그 네 개의 계보 중에 특별히 두 개의 계보가 상당히 그 내용적으로 여러 그 것들이 충돌하고, 다른 두 개는 거의 그런 것에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그 두 계보의 어떤 일부의 내용들을 또 함유하거나 혼합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본문 양식의 계보라 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알렉산드리안하고 비잔틴 이 두 개의 계보만을 앞으로 좀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네 개의 계보 중에 두 개가 우선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개의 그런 계보를 설명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잔틴 계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잔틴 계보의 그 명칭을 MT 대문자 약자를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는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MT라고 하는 이 MT의 full name은 Majorit Text입니다. MT, 이게 비잔틴 계보의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비잔틴 교회, 즉 동방 지역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어떤 교회의 지역,
생산된 그러한 필사본, 또 거기에 따른 번역본, 이러한 것이 MT에 속합니다. 비잔틴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T를 소개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비잔틴 계보의 본문은 방대한 다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본문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이 많이 방대한 지역에서 다수가 이 계열의 계보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언쉘이나 미니스컬 필사 양식으로 적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4세기에서 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계보로서는 알렉산드리안 본문입니다. 이거는 약어로 쓴다면 시티라고 씁니다. 그 이유는 이 알렉산드리안 본문을 영어로는 The Critical Text라고 합니다. Critical Text. 그래서 그 앞자 문자를 써서 CT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안 본문의 계보 이름은 이집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주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 그 근처에서 주로 분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 비잔틴은 다수 본문이라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소수 본문이라고 또는 소수 사본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안 본문 형식은 기원 후 4세기 이전에 4세기보다 더 좀 빠른 시기에 발견되는, 그때 쓰인 것으로 발견되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잔틴은 4세기 이후에나 분포되어 사용됐다면 알렉산드리아는 그 전에 분포되고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그 변이로서는 그 같이 있는, 서로 그 변이를 통해서 뭔가 다름을 확인하고 이 변이들이 이 두 계보에서만 좀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두 계보 더 있죠. 두 계보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서 앞으로 다뤄지는 데에서는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비잔틴 본문과 알렉산드리안 본문 말고도 두 계보가 더 있으므로 일단 이 계보가
어떤 것들인지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웨스턴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또 왼쪽 아니죠. 또 서쪽에 위치한 그런 곳에서 주로 분배되고 사용되어진 이런 것이라 해서 웨스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역 이름으로 보면 가우, 이태리, 북부 아프리카의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필사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무성하게 필사본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특징적으로 보았을 때는 넓은 띄어쓰기가 특징인 그런 사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좀 넓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이사리안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역에서 발견되고 그래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중심이 된 그런 본문의 형태이고 이 본문은 이 본문은 알렉산드리안과 비잔틴이 혼합된 형태로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창성이 특별히 발견됐다기보다는 보면 비잔틴과 알렉산드리안의 본문들이 그냥 혼합되어 보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 본문으로 이 계보를 통해 찾아 쓰는 것은 그리 마땅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계보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 변이가 발견되고 있는 특별히 두 본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어떤 성경의 필사본의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D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문 변이의 유형들, 즉 알렉산드리안과 비잔틴의 두 그 본문에서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어떤 변이가 나타나는 유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먼저 철자의 다름이 있습니다. 철자들을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이것과 이것은 다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철자의 다름의 실례를 하나 든다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실제 동생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언급된 동생들의 이름 중에는 물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호세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MT는 뭐라고 그랬죠? 비잔틴, Majority Text. 비잔틴 본문에서 보면 물론 헬라어로 쓰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호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바로 이것을 요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크리티컬 텍스트, 즉 알렉산드리안의 본문에서는 조세프라고 헬라어가 영어를 표현하면 조세프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신뢰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킹 제임스 흠정역은 MT, 즉 비잔틴 본문 계열을 따라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개역 한글 성경은 CT, Critical Text에 나온 조셉라는 그거를 따라서 요셉이라고 번역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 성경은 본문이라고 흔히 칭하는 그 계열이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자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단어의 순서가 다르게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변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맞을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필사본 즉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두 계보의 본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다른 독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실례로 보면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뭐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보라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이런 그 구문이 나옵니다. 그거를 실제 그 메조리티 텍스트와 크리티컬 텍스트에 보면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조리티에서는 here, ther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걸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러나 크리티컬 텍스트에서는 반대로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라고 어떤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서 해석이, 번역이 다르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의 다른 의미입니다. 같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어봤을 때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뭐 비슷하게 들린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의미는 매우 다른 것을 나타내는 수가 있는 거죠.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이 되리라 하는 그 구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증인의 앞에 수식되는 그 단어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MT, Majority Text에서는 모이,
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크리티컬 텍스트에서는 모이, 뭐 문자를 보면 뭐 다른 그 문자가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소리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했는 메조리티 텍스트의 이 헬라어는 to me 라는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서 본다면 나를 위한 나에게 증인이 되리라, 뭐 이런 뜻을 가진 거죠. 그러나 모이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는 영어로 of me입니다. of me. 그러니까 이것은 형용사로 따졌을 때의 격이 소유격이 됩니다. MT에서 나오는 모이는 역격이 되고요. 그렇게 헬라어로서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텍스트에서의 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번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로 들어서는 또는 발음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